아, 교수님, 저 두 번 더. 아, 이거 있어요. 네. 수장님 라이브는 네? 시작.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샬롬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승복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찬양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드리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뜨는 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지는 데까지
이렇게 주님께 드린 찬양했습니다. 예, 이 찬양을 가지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향한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예, 이어서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많은 그런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 시작하는데요. 이 찬양을 가지는 저희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리라 저희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만복에게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또 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쏟았고 주님을 자랑하기보단 나를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멋지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여로 섬겼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과 그 헌신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가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구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오랜만에 이때까지 저 혼자 하다가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우리 봉독한 말씀과 우리 함께 불렀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는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캄캄했던 도시들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이제는 희망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 은혜들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속에 내 뜻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응답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여러 문장들이 많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사사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늘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올바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인생을 살아왔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형편없기는 짝이 없었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암흑기였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전통과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예배를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율법에 금지된 것을 제물로 바치고 예배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예배에는 법도와 규례와 그 법이 있는데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 불신앙과 교만이 끝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바치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세월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거지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사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처져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을 지배하던 그 옛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오늘 우리 개정판 성경보다 새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 번역본인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위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 삶을 계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에, 우리의 뜻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편안할까?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쉬운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욕망이 다스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놓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늘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악한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다 찾아다니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들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삶의 정말 작은 부분에서 미쳤던 어떤 그런 미움, 어떤 그런 상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것, 우리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을 상징하는 것이 동행 아닙니까?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마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거고,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뭐를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심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가 긴장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심판 아닌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것이 심판의 의미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그리고 세계적인 대부자가 되었던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배달된 신문을 읽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일면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오보 기사를 작성케 된 거지. 그런데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종일 호텔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래로 죽게 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수많은 명성과 그 명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수한 그런 그 물질,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 죽음 앞에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문의 잘못된 기사 그 하나가 오늘 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 물음이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동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동행은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일치한 것일까?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야 합니다.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민하게 살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어떤 합창단이 아름답게 합주와 합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단원들이 악보와 지휘자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악보에 적힌 대로 따라서 그 노래해야 하고 그 연주해야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주와 합창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뜻을 앞서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일제히 버려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춘다라는 것, 그것이 동행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2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점진적 과정인 거예요. 새 사람을 한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과 갈등하게 만들고 옛사람의 흔적이 새 사람과 갈등하게 만듭니다. 사사건건 새 사람을 방해하고 그리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옛사람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욕정대로 살아가라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갈등하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이 탄식했겠습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힘들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그러니까 옛사람을 말하지요. 옛사람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옛사람의 흔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디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디 이게 사도 바울만이 갖고 있는 삶의 그런 고민이겠습니까?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는 일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더라도 지겹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옛사람과 싸워 끝까지 승리를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야망이 바뀝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목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하지만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속에는 정당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깐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 타협한 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것을 떠난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어떤 경험이, 내 어떤 판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린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길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변화되어야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오늘 주님과 성격이 같아야 하고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거룩은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거룩은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거룩을 정의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The Spirit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여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늘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거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 힘든 것은 결단의 순간 아닙니까? 결단의 순간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면, 결정하고 나면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결단하고 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다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자에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동행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버겁다라고 느껴질 그 순간,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하고 주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오늘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 사람 입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 부으시는 주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고, 오늘 마음의 간절한 모든 소원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간절하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동행하신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결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부으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되기 원하고 오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고 흔들어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했던 모든 간구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여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시고 이 땅의 민족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앞서서 기도합니다. 저같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가라. 각성 악성 저항과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근육과 심장병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빈혈은 치료될지어다. 피부병과 홀다공증은 깨끗게 치료될지어다. 부인병은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건강의 볼 더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고백함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하신 분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아직 내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일생을 주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이나 서 계신 분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하나님, 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대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4개월 만에 여러분 또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살아있으니 또 만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월 재정미 봉사비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수목금 3일 동안 이호 목사님 설교로 있겠습니다. 백신을 2차 다 맞으시고 이제 그런 호치민 씨가 많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통제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 다 각자 또 개인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서 또 이 시기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또 각별히 건강을 잘 또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국에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또 있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대민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봉쇄가 풀리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해서 그분들도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도 교회에서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수혜종세 주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믿음에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